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린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서 느낀 것이지만 예수 그 처음 자리, 원래 내 자리, 죽은 개라는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솔직히 내가 죽은 개라는 내 존재 자체가 먼지 덩어리였다. 흙이라는 이 먼지 덩어리로 나를 창조했다는 내가 원래 존재의 실체가 먼지 덩어리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느끼는 상태가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어떠한 인간도 지금 여기 성경에 18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먼지의 자리, 진짜 절대적 겸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아무것도 아닌 무의 자리로 우리는 못 내려가요. 우리는 여기 육으로 완성되어야만 7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에만 그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 낮추기 때문에 우리 대신 낮춰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낮춰야지 그게 나를 높이는 거라니까. 내가 낮춰야지 겸손해져야 되겠다. 누가 겸손해져? 내가요. 네가? 너 겸손해질 수 있어? 우와 대단하다. 그거 겸손 아니거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겸손해지려고 그래. 그러면 겸손해진 게 누가 된 거야? 내가 된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내세울 게 있지. 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만큼 겸손해졌어요. 보셨죠? 얼마나 내가 겸손해졌는지. 제가 죽은 개였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인정했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걸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거는 나는 결코 나를 낮출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되어서 자기를 낮춘 존재가 누구예요? 그 자리, 그 죽은 개의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잖아.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려요. 어떻게 달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 따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고통을 체험해 보겠다고. 그 사람은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고통이 한 종류인가? 육의 고통이 있고 혼의 고통이 있고 영의 고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 쳐다보면서 와 되게 아팠겠다. 얼마나 아플까? 이걸 찌르니까. 예수님이 이 고통 당한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 고통스럽지. 그 고통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제일 큰 고통은 영의 고통이에요. 영의 고통. 아버지와 분리되어져서 그 아버지와 분리되어진 그 지옥을 영원으로 사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의 지옥. 영원의 지옥. 여러분과 제가 거기를 가는 거였는데 원래는 자기를 낮출 수가 없게. 우리는 낮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높이려고 한다니까. 근데 그 낮추려고 하는 나를 내가 가야 하는 곳은 절대로 낮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낮은 곳으로 가는데 거기가 지옥이야.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지옥은 아니고 아버지가 아시는 그 지옥.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거를 내 대신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흑암이라고 하는 아버지와의 분리의 영적 고통과 함께 3일, 우리가 볼 땐 3일이지만 그 3일 안에 영원의 고통, 내가 겪어야 될 그 영원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나? 생각조차 못하지.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피 흘렸대. 되게 그러셨겠다라고 그걸 보고 이제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아니요. 더 처절해요. 십자가는. 진짜 처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받을 그 고통을 예수가 그 영혼을 똑같이 경험을 해야만 그게 치러지는 거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치른 걸로 해줄게.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낮은 자리거든요. 영원의 지옥에서 그 고통을 받는 그 자리가 낮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자기를 낮춘 자리라고. 나는 죽은 개고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실제 그 심판의 자리로 나는 가야지 싸요!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세상에 살면서 아우 제가 뭘요. 뭐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자기를 얼만큼 낮춰줬는지,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셨는데 자기를 낮춰 내 종의 형태가 돼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완전히 자기를 내어줘서 그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간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내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겸손의 자리를 가서 나의 겸손을 대신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겸손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조금 겸손한 척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지. 그렇게 겸손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그 자리에서만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면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도 겸손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뭐 내세울 게 없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사람들이 선생님 저 대단하세요 라는 소리를 들을 때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감정이 솟아나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찔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다 안 돼. 나도 안 돼.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안 되는 자리에서 그래도 그 은혜를 매번 깨닫고 아버지 십자가 앞에 겸손할 수 없는 하지만 저를 위해서 겸손을 대신 겸손해 주셔서 십자가까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이 있으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겸손을 대신 이루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겸손해도 되겠네. 난 그냥 대충 살아도 예수님이 겸손해. 그건 겸손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인간은 끊임없이. 율법은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겠네. 이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건 은혜조차 모르는 인간이잖아.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그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셨다. 실제 어린아이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아이 같은 죽으심, 그거를 내가 달랑 붙잡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가렸어요. 그 예수님이 저를 보면 거기서 조금만 나를 보면 저 더러운 놈 그럴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딱 가려있기 때문에 날 보면 예수님의 겸손으로 날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냐고. 무슨 겸손을 내세웠냐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큰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지. 굳이 상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믿음 붙잡고 뻔뻔하게 예수님 붙잡고 어린아이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붙어서 그냥 그 아버지가 날 쳐다봐 주시니까 아버지의 그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것 속에서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니까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 없는 뻔뻔한 베드로처럼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런 존재가 원래 나인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신앙인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내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슬람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재산 내놓게.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할게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저를 알죠. 당신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체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알잖아요. 뭘 알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당신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지만 심지어 당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끝까지. 그런데 그 끝까지 그런 나를 당신이 사랑으로 나를 덮어서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당신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이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18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님이니.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할 땐 이런 어린 아이는 뭐겠습니까? 그런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 고아하잖아요. 고아한 거죠. 고아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고아를 사랑하라고 써 있으니까 육으로 있는 인간들은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불쌍한 고아들 도와주는 것으로, 아 그래 고아를 사랑해. 고아라는 건 누구예요? 아빠가 없는 사람이 고아.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아빠가 없기 때문에 나 아빠가 없어요. 나 아빠를 찾고 싶은데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 자신이 고아임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도대체 내 진정한 행복, 내 진정한 삶의 의미, 내 진정한 아빠는 어디 있는 걸까? 나는 고아네 라고 자신이 고아임을 깨닫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야.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뭐겠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가서 아 그래? 너 진짜 아빠 원하는구나. 나도 고아야 너랑 똑같은. 그런데 내가 아빠를 만났거든. 근데 그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아빠가 너도 아빠래. 너를 아들로 삼고 싶대. 근데 그 아빠가 어떤 아빠냐면 이런 아빠야. 그래서 아빠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모든 심판을 다 당했고 그리고 너한테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아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준비해서 너를 이 세상에 보냈고 그래서 지금 네가 고아라는 것을 느끼는 것도 그것도 아빠의 은혜인 거야. 그걸 못 느끼면 너는 아빠를 안 찾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찾으니까 이제 아빠한테 와 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 이름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7단계는 전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처음에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도 십자가의 심판이요. 그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것도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존재만이 좋은 땅인 거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내 안에 품고 결단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완성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결합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십자가로 완전히 결합되어지는 것이 그게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여러분 대학 강의 시간 때는 매번 얘기하지만 어디를 봐도 다 십자가라니까. 어디를 봐도 엄마의 사랑을 봐도 십자가, 우리의 사랑을 봐도 십자가고 자연을 봐도 십자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유치한 감동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을 보면 다 그래도 기본적인 구조는 다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조가 없는 곳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길과 자기의 존재를 죽이지 않는 곳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잠깐이라도. 그런 책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넘어온다고. 그걸 보고 아버지를 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버지를 보라는데 그거만 보잖아. 그거만. 그래서 난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왜 날 떠나는 거야? 맨날 그러고 지지고 울고 그리고 인생이란 그래 뭐 어떡하지 그래 쓸쓸한 거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아 그래 하지만 난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래 그래도 진리를 찾아서 움직였지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뭐 했지 이러면서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해야 돼요. 승리.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내가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자가 도는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도가 길도자잖아. 그럼 도는 그 다음에 뭔데? 길이면 그 다음에 끝에 가면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길이야. 나를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가야 진리를 알아야 나인 진리를 알아야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야 그 생명을 얻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이야. 나를 만나서 시작하면 끝에 나를 만나는 거야.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야.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명쾌하게 이 얘기를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다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상을 알면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우리 현대를 사는 인간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쥐뿔. 세상에 뭐가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누가 나와서 무슨 소리를 짓거리건 이 세상에는 그 짓거리는 인간들끼리 계속 짓거리다가 그냥 끝나는 게 그 세상이야. 해 아래 새 것 없어. 헛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돼. 진짜 의미라는 게 어디 있어?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 없어. 너희들이 의미라고 믿고 있는 건 있겠지.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영접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6절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실족하게 한다는 거는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를 믿는 자, 이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한 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그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죠? 이제 우리가 안다면 고아는 누구? 자기가 아버지가 없다고 아버지를 간절히 찾아 헤매는 존재. 과부는 누구? 남편이 죽었어. 남편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 나에겐 지금 남편이 없어. 남편, 신랑, 진짜 신랑. 왜냐하면 신랑이 있어야만 생명의 씨를 나한테 줄 테니까. 그 진정한 의미, 같은 말이라는 거야. 나그네는 뭐예요? 집이 없어. 난 진짜 집을 찾아야 돼. 그 신랑을 만나야 집이 있는 거고, 그 아버지를 만나야 집에 도달한 건데, 집이 없어. 그래서 나그네야.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해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식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려니까 불쌍한 노숙자들을 갖다 보여주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노숙자 도와주는 건 그건 인지상정. 어차피 다 우린 나그네니까. 우린 다 불쌍한 사람이니까.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데 조금 더 불쌍한 거잖아. 나는 먹는데 쟤는 못 먹으니까 조금 더 불쌍하니까 그냥 공감을 여러분 개는 공감해. 돼지도 돼지끼리는 공감한다니까. 그 공감이 있기 때문에 가서 불쌍하니까 먹을 거 주고. 에? 그 공감은 그건 인지상정이지. 인지상정. 진리의 차원이 아니라 육의 차원의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진짜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그 나그네가 자기가 나그네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 그럼 나그네가 나그네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나그네를 대접해 드려서 그 사람이 원하는 평안함인 집을 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진리를 주면서 혹시 당신이 진짜 나그네라는 걸 모르시겠어요? 라고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진짜 나그네인 걸 깨달으면 이제 진리를 받아들일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니까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육으로 해석을 해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 부지 중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야.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가면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그 순간에 내가 사실은 거지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 거야. 그래서 누가 거지 예수님일지 모르니까 거지들이 오면 다 잘 대접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혼의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이것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 무상, 이 평화, 마음의 진정한 내려놓음 이런 것도 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야. 넘어뜨리는 거야. 넘어지게 하는 거야. 가로막는 거야. 가로막는 거.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가 차라리 낫냐면 차라리 연자 맷돌, 맷돌 그 무거운 거 있잖아요. 맷돌을 자기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 지금 여기서 이 말을 여러분 18장 6절의 이 말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는데 이 연자 맷돌이 목에 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족 당하는 자가 아니라 실족하게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은 진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되고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야? 그리스도잖아.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가 되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어떤 진리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함으로써 그 사람을 영접해야 돼.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를 영접해야 돼요. 근데 영접하는데 그거는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그걸 전할 때 그 말을 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리로 전하지 않고 육이나 혼으로 전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걸 믿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지라는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대로 행하면 그 행한 대로 대가를 받게 돼 있잖아. 그 어디야? 지옥이잖아. 내가 너한테 거지 도와주라고 그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그 사람을 1년 더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해야지. 그게 도와주는 거잖아. 근데 넌 그걸 몰랐잖아. 그러니까 넌 몰랐고 그 믿음대로 넌 됐지. 네 믿음대로 돼. 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너는 네 믿음대로 지옥 가는 거야. 라고 나중에 그렇게 결론이 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세상에 수없이 많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목에 달려서 맞아 죽는 건 뭐야? 몸이 죽는 거야, 몸이 죽는 거라고. 몸이 죽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어. 화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영원히 죽는다는 거야, 영원히. 그럼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몸이 죽는 게 낫지. 영원히 죽는 것보다. 영원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냥 지금 요 상태에서 죽는 게 낫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죽어버려라 그 뜻이겠어요? 아니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높이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게 쉬운가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나를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신 해주셨으니까 거기 붙잡고 또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늘 첫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소리가 그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늘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걸 느끼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죠.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또 내 발을 씻어주고 또 씻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존재, 점점 그리스도로 가까워지죠. 근데 내가 그걸 그렇게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느끼면서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그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저도 겁나요. 제가 혹시 잘못 전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잘못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이다. 그러면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전 지옥 갈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저에게 진짜 행복을 줬거든. 그래서 저는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어요. 이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는 거야.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해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방향이냐면 나의 경우는 계속 내가 부인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옛자는 죽어가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차오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 이게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려운 거죠. 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부흥 강사를 보면 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해놓고 와서 짓거려요. 표정만 보면 다 보여.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이렇게 보면 대충 보이긴 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18장 7절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는 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무슨 소리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늘 아버지 앞에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 화를 누가 대신 당해줬어요? 예수님이 당해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예수님 붙잡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또 끝나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좀 고쳐주시고 제가 전한 이 말씀 때문에 여기에 아버지의 말씀만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얘기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건 제발 좀 짖어주시고 그것만 가서 그것만 은혜되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도 그건 기억하지 못하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잘못하는 건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네 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내 손, 발, 눈 이게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다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 그러니까 너를 범죄하게 하는데 이것만 문장 요 8절하고 9절만 딱 띄어서 써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예? 여기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너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니? 정말 네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니? 이건 정말 붙잡고 이거는 정말 내가 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니? 그것이 내 아들이 되는 거 아니니? 그것이 네가 진리가 되는 것 아니니? 그것이 네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부르고 뭐 이상한 좋은 것들만 상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천국, 나인 내 사랑, 그 사랑의 존재인 바로 내 창조주 아버지와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게 너한테는 절대로 그 어떤 것과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아니니? 그러면 그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인간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것들은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들이야.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하잖아. 다 자기들 알잖아.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죽기 직전까지도 붙잡고 늘어지잖아,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인간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근데 이 세상에서 너희 인간아, 네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니? 처음에 정자로 태어나서 정자 수정란, 난자 수정란, 그 수정란의 상태에서 와서 마지막에 거기에서 뭘 붙잡고 있니 네가? 포기하지 않을 게 거기 뭐가 있냐?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영원. 그 진짜 세계.
그렇다면 뭘 포기하지 못하겠니?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네 손, 네 발, 네 눈. 사람들은 다 그 붙잡고 늘어지잖아. 네 거, 네 거, 네가 생각하는 소중한 거. 근데 그건 다 썩어. 다 그런 거야. 어차피 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야. 진리를 선택했으면 진리의 길을 가라. 다른 것을 돌아보지 마라.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니? 지금 네 손이나 네 발, 네 눈,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모습이나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잘못 전하는 인간적인 걸 잘못 전하면 그건 뭐 하는 거야? 내가 범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거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를 범죄하게 하는데 무엇이 범죄하는 거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나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버지를 안 만난 거거든. 그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는 건 영원한 불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심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이 뭔지는 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거야, 그건. 영과 혼과 육이 생생하게 절대적인 감각으로 고통을 체험하는 것이니까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겪고 싶지 않은 것들을 겪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겪을 수도 없는 어떤 고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절대화된 고통이. 기껏 이 세상에서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는 완전체로 절대의 고통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 감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천국도 그런 곳이 아니고 천국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천국이야. 내가 천국이 뭐야? 내가 천국이요. 제가 천국이에요. 지옥은 어디야? 제가 지옥이에요. 제가 천국이고 제가 지옥이에요. 저는 하지만 지옥으로부터 출발해서 천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노의 역정이 맞다니까. 천노의 역정.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때 신자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도 다 알았어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워낙 세상이 복잡하게 사탄이 그 이 악한 증오의 영이 워낙 이 세상을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까지 만들어 놓고 스마트폰 별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으로 막 사람들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상들 그것들을 통해서 이거야 저거야 논쟁하게 만들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서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게 이건 해변에서 무슨 그 모래알 중에서 진짜고 조그만 그 진주 하나 발견하는 것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바닷가 큰 모래사장에서 그것보다 더 어려워 진리를 발견하는 게. 워낙 많은 가짜들을 뿌려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니? 그러는 거예요. 말세의 믿음 보기 힘들어. 왜? 다 각각 제 욕심대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무슨 소리예요? 나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의 길을 가면 안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을 가면 안 돼. 반드시 후회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쓴다니까. 베드로서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무엇에 따라서? 각자 행위대로, 아까 그 행위, 영육혼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린 있을 거라고. 아니야, 있을 거가 아니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아빠라고 우리가 아빠로 정했는데 아빠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